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회차이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갖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이신가요? 저와 저희 가족은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요. 종교 비자를 거쳐서 미국의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사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갔다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것이 영주권자죠. 미국 시민권자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죠? 신분이 다릅니다. 작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여권을 딱 스캔하니까 조금 있다가 자동적으로 게이트 문이 딱 열리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입국 심사가 끝났다고. 한국에 입국하는 첫걸음부터 IT 강국이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가면 와 했죠. 네. 그런데 요즘엔 한국에 가면 미국 촌놈 소리 듣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가면 와 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타도 와, 이것저것 봐도 다 와. 그러니 촌놈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국적과 시민권이 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시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건 뭡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자택 감금되어 있는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당시 그때 이 내용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요.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민권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활하라. 한국어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어근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권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시민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그죠? 권리와 책임을,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고요. 또 한 번은 바로 본문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이 뉘앙스를 가진 이 시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 아버지에 의해서 재건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 도시가 로마의 그 은퇴한 군인들을 보낸 그리고 또 로마의 농부들을 보내가지고 마치 조금만 로마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빌립보의 시민들은. 곧 로마의 시민권자인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은 다 식민지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빌립보 시민입니다.
그러면요,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그 다음에 시민권자, 시민권, 이런 것은 뼛속까지, 뼛속 깊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건지, 도대체가 어떤 의미라는지,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시민들.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는 굿뉴스입니다. 그런가요?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텍사스 출신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 멕시코 어느 한 도시가, 다른 도시는 다 멕시코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멕시코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한 도시만 미국 시민권자처럼 사는 거예요. 미국 법이 그 도시에 적용되고 있고,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긍심을 갖고. 그걸 누리면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이 자리에서 이 위 자리로 격상해 버렸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시민권자, 다른 복음의 시민권자라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7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원래는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로마 제국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참된 시민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권자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너희가 자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너희가 충성할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두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복음은 없다. 오직 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들어요. 우리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너의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권이 너의 시민권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너의 시민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모두 포기해? 이 정도보다도 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그 선전포고 한다는 건 로마 제국에.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그 나라에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위험한 발언입니다. 바울의 이 발언이.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위험한 복음을 위해 살아라. 너는 이 위험한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런데 바울 자신도 이 시민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위험한 시민권을 위해 살려면 너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여기서 서다라는 건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로마 제국에서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병사들이 열로 이렇게 쫙 다닥다닥 붙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나가서 적을 물리칩니다. 어떤 적이 오더라도 내가 살겠다고 나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 그 전투에서. 나의 그 빈 공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달려가다가 적이 나를 찔러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전투 방법입니다. 지금 이 용어를 갖고 온 거예요. 차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뜻으로 행하다, 협력해라고 있잖아요.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용어. 팀플레이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하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권자로 생활하는 것은 팀플레이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 게임은 도대체 너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게임이야. 그런 힘에 겨운 게임이야.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이라는 단어는, 이 군사 용어와 이 스포츠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함께 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너희가 반드시 함께 해라. 그리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물러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바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 발언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로마 제국이 그리고 황제에게 선전포고하는 이거 너희로 싸우면 백전백패하니까 너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이 그냥 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김도현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서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는 내 믿음이 아닌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실함, 아들을 통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함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신실함에서 근거한 것이다. 비롯된 것이다. 이에 맞는 말이죠. 그 신실함에서 생산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너희의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근거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대적자가 누굽니까?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제국? 그들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 제국의 시민권들을 가진 자, 그들이 대적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야. 그들은 이 게임에서 패배할 거야. 그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28절 하반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하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라는데 그 무엇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 대적자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멸망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대적하는 것은 너희는 어디의 시민권이니까? 천국의 시민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 너희가 예수 믿는데 힘들게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희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 너희가 박해받고 있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증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하죠? 핍박이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핍박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바울이 조금 더 덧붙입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도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갖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이 권리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건 좋으니까 우리가 누릴 만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 누릴 만한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특권이 됩니까? 고난을 누리고 싶으세요? 근데 고난도 특권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은혜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선물 받기 싫어합니다. 근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말, 고난이 선물이라는, 고난이 은혜라는, 고난이 특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사도 바울이라니까요. 믿음도 고난도 성도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신가요? 바울이 이 말이 맞게 들리십니까? 네. 잘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없는 믿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 없이는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고난 받기 전까지는요,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고난 받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고난 앞에서는 싹 달아나 버리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싹 달아나 버리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헌금 잘하는 것 같고 충성 봉사 헌신 잘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나 앞에 닥쳤을 때는 그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그때까지 믿음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이 짝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다. 고난이 너에게 주어진 이것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선물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니까. 여기까지 말한 바울은요. 이 고난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너희 로마 제국의 시민권 포기해. 너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민권이야.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너희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서 그 일을 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지만 너희가 염려할 거 없어. 너희의 원수된 자에 대해, 너희 대적된 자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야.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핍박받고 있는 거,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를 해요.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뭐라는 거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모습을 쭉 줄곧 보아오지 않았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끌어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의 이 인생을, 이 삶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니? 지금은 어떠니? 지금 또 내가 로마의 옥중에 사슬에 묶인 바 되어 있지 않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맞는 것도 여러 번 이런저런 종류로 죽을 똥 살 똥 맞았다는 건데, 이렇게 맞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왜요? 그 고난 뒤에 내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가시고 그 붙잡으심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걸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시민권이 거기 있음을 알라라는 거 기억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전하는 의미가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당시는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이야기했죠. 네로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 했다간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한 그런 믿음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어디 붙잡아 가서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핍박받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고난이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겐 별로 고난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박해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바울의 이 요청은, 이 주문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인가? 그건 바울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2023년을 살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지 않은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성도와 관련이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경이라니까. 그럼 이 말, 고난이 구원의 증거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되어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시민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그때 그들처럼 오늘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도시가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국, 세상 모두가 반기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 제국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업, 원하는 직장, 원하는 대학, 원하는 것을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봉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세상 제국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건 이름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실상은요,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요,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목사님.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시민권자 되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대로 사는 대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산다면 세상 모두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그렇게 네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이라고 도리어 우리를 나무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향한 시선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요. 그런데요, 내 밖에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50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10년 후면
은퇴해도 되는 나이예요. 미국은 65세 이상 되면 은퇴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던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뀌는 중년을 살아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를 보면서요. 하나님 뭐라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뭐라도 해주셔야죠. 이렇게 따지는 나를 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삶의 방편이었던 고깃배도 버리고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주님, 나에게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묻던 제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버리고 왔는데요. 주님 도대체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그렇게 묻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니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를 보며 걱정하는 나도 보입니다. 이제 50의 중반, 가운데, 딱 가운데 서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미래를 보면 걱정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모습도 제자들 가운데 있었네요.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로 나 갈래. 내가 살던 그 자리로 갈래.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 일을 하면서 살래. 그냥 고기 잡을래. 고기 잡으면 먹고 사니까. 그게 한숨 쉬던 제자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쪽과 저쪽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민권이 이렇게 무섭고 강력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래야 목사님이시죠. 그러려고 목사님 되신 것 아닙니까? 모두 맞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참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히려 이 전쟁이 은혜가 됩니다. 저 안에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이 다툼이 은혜가 돼요. 지금 저는 뭘 비교한 겁니까?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들까요? 예수가 이 세상보다 덜 소중해서 그래요. 만약 예수가 전부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면 이런 고민 없을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전쟁을 통해서 너 믿음 없는 자야. 내가 붙잡고 가지 않으면 네 모습이 이 모습이야를 발각시키시죠. 근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로는 부족해 보이는 제 안의 제국이 나에게 달려들 때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들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듭니다.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나라가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전 구석으로 몰아쳐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똑똑해 보이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업수히 여깁니다. 보고 쥐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내게 너무 가깝게 그렇게 다가와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그렇게 실랑이 하고 있지?
그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이 고민 안 하거든요. 세상은 이 고민을 안 해요, 아예.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시민권자니까 이 고민을 안 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을 주십니다. 각기의 형편과 모양은 다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나만의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요. 바울은 이 고난이 있어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의 출발이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뭐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기서 치워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은요, 고난을 경험한 주님께서 믿음으로 걷는 자리인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자리.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걷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분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세상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저 미련한 것인데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 나라 서로 다른 시민권을 주목한, 바라보고 붙잡았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나누는 걸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에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겠죠. 사냥하는 자니까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배고파서 팥죽 쓰고 있는 야곱을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죠. 장자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이렇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이 그게 뭐 필요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늘의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니까.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해설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가볍게 여긴 끝이 뭐냐면 멸망인데, 영원한 멸망인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동생 아부 야곱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죠. 장자권을 살려고 해요. 그 장자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가고 그 장자권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요, 형 에서가 하찮게 여기던 장자권을 왜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그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외삼촌 집에서 재산 보러 갖고 왔거든.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야곱이 장자권이 생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릴 때부터 리브가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부엌댁이니까.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 야곱이었으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출발이,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의 출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전쟁할 때 로마 군사들이 함께 열을 지어가지고 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조금 또 틈을 안 주고 같이 했던 것처럼, 스포츠 할 때, 게임을 할 때, 한 팀 플레이어가 돼서, 한 팀이 되어서 팀 플레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그 교회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그 전우가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시민권자 그거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을 봐야지. 제가 변 선생님한테, 변 선생님이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가 헬라 성경은 한 성령으로입니다. 한 성령으로 그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시애틀 예수한교회 교회 가족을 통해서 그거 한 달씩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자인지를 서로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죠. 그거 갖고 힘들어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생명 갖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시간 감사한 분들을 향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으로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 곁에 복음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백 목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가깝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삼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쫓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